여러분, 소돔과 관련돼서 교회사에 보면 전승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돔이 심판을 받기 전에 한 선지자가 거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붉은 글씨로 회개하라라는 이 편말을 들고 종일 소돔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자 이제 그가 낙담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묻습니다. 아니, 듣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계속해서 그러고 다니냐는 거죠.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왜 멈출 수가 없는 거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당신들에게 내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를 함께 다뤘어요. 아브라함이 무려 몇 번 하나님께 중보하죠? 6번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 있느냐고 반복해서 묻죠. 의인 50명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50명에서 시작이 된 중보가 여러분 몇 명에서 멈추죠? 10명에서 멈춥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5명 한 번 더 했으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그 당시에 10명이라는 여기에서 멈췄냐면 당시 가족의 최소 단위가 바로 10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사는 가족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결국엔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심판받기 바로 직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가 어떤 일을 맞이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또 때마다 일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고 대적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기도라면 좀 죄와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싸우는 기도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수동적으로 죄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올리라고 하신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죄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이 소돔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소돔을 평가하며 선택하느냐,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게 롯이 보기에는요 이랬던 거예요. 근데 롯이 소돔을 너무 얕본 거죠. 물이 넉넉하니까, 땅의 풍요로움이 대단하니까 그냥 적당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괜찮은 곳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던 그곳이 실제로 어떤 곳이었느냐, 어제 보면 18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인 그곳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들어가 보니까 달랐던 거죠. 여기서 부르짖음이 컸다라는 표현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인해서 원성, 즉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 애절한 호소가 너무나도 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돔의 죄, 그 땅의 부패가 너무나도 심했고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달했다라는 거죠. 동화되지 않고 나름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롯이 잘못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롯이 그곳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소돔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그 땅의 죄가 그를 상당히 물들게 하는 장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동성애와 관련된 본문이거든요. 이 동성애와 관련된 본문에서 두 천사와 음란한 죄를 짓고자 하는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롯이 뭐라고 중재안을 내놓느냐.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 김태건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손님 대접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죠. 손님 대접을 하지 못하면 한 마을이 사라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손님 대접이 중요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손님 대접이 대단해도,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 가족만큼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하겠냐 하는 거예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는 롯, 우리는 그를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결국 이런 판단밖에는 우리가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롯 역시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오늘 하루는요, 소돔보다 더 악하고 더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욱 간절히,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집중하지 않으면,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늘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기에 처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우리의, 그리고 어려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진 적이 없으세요. 아마 롯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몰려드는데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 아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근데 충격적인 건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에 보면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동성애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어른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노소를 막론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지금 몰려들고 있는 장면을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대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돔 전체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롯은 갑자기 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허둥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천사들이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이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함을 통해서 결국 안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질문. 여러분,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줄곧 롯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롯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도움의 존재를 몰랐던 걸까?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언제든 내 곁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어디서든 주의 성령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그가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선한 길, 최선의 길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온종일 우리 하루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임마누엘하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고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모든 동부교회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